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살펴봤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끝나고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용이 많아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보는 것이지,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로 이어지는 장면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의회, 아주 거기에 리더급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네가 잘 아는구나,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게 뭐 어떤 내용이죠? 거듭나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니고데모는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율법학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차렸어야 됐는데 못 알아차리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미 어른이 됐고 이렇게 장성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머니 육체로 다시 들어가는,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내용이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책망하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것도 모르냐. 이건 에스겔 36장, 37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36장이 정결하게 하는 물로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실 텐데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은 마음,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고 싶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로 뒤에 나오는 이 37장에 어떤 사건을 가지고 보여주시는 거냐면, 에스겔이 마른 뼈를 살리신 사건을 사실은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이죠. 뼈까지 다 썩어서 뼈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숨을 불어 넣어주시고 이 뼈가 군대가 됩니다. 이거와 같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다.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알겠는데 그 이후에는 또 질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질문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광야에 노뱀을 든 것과 같이 하늘에 들린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 그분을 믿어야 성령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누가, 도대체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해주시는가? 또 이렇게 거듭난 자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또 누가 예수님을 보내주시는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이분이 대체 누군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그렇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대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질문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압축하고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압축해서 정말 핵심, 정말 단 한 구절만 뽑는다면 바로 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핵심적인 교리를 가장 아주 정제해서 담은 구절이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가장 먼저 번역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이 구절에 대한 찬사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구절이 몇 절일까요? 맞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3장 16절 외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같이 외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가장 유명해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감동이 되시나요? 아멘. 감동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엄중함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 어떤 것도 이해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굳이 꼭 그렇게 하셨어야 돼?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돼? 십자가의 가치와 그 영광을 이해하지 못해요.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설교가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새벽까지 설교를 잘 못 썼어요. 내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제게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이 구절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진짜 전달시킬 수 있을까? 사실 이렇게 3장 16절에서 딱 막히더라고요. 이게 너무 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예전과 같으면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쑥쑥 넘어가고 알았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도 이거 가지고 노래도 불렀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아멘.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이걸 한번 배우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외웠을 때 말고 이제는 어느 정도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 말 가지고 될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게 충분할까? 이게 전달이 될까? 이 고민이 너무 깊어진 거예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침에 카페인도 먹었거든요. 카페인. 정신 못 차릴까 봐. 정말 잘 설명해야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잘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의 하나하나를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마음 깊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담아주시도록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고 감동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설교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3장 16절을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16절을 보시면 주어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 어떤 것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셔도 돼요.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지 않으시면 외롭거나 또는 하나님으로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위축되시거나 이러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하셔도 그분 자체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주도해서
특별한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때 조건이 없어요. 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베풀었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거나, 하나님께 부탁했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말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랑하사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셨대요. 이거는 사랑을 시작하셨다라거나 사랑을 앞으로 행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영어 성경이나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사랑하셨나? 누구를 사랑하셨나를 생각해 봐야겠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입니다.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일까요? 아니에요. 자연 만물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분을 거부하는 인간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세상은 아이온, 코스모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말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문화와 사상을 말하거든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부하는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여기에서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가 없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거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를 사랑하셨다. 이런 말이 없어요. 또는 하나님은 완전하진 않더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그래도 뭔가라도 좀 해보려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자들을 사랑하셨다. 이런 말이 아예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누구를 사랑하셨냐면 자기를 반역하고 모욕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누가 이런 자들이죠? 우리입니다. 모든 인류.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거나 주님을 사랑하거나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절묘하게 잘 맞죠, 로마서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반역하는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또 우리는 이번에 또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이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뭐라고 돼 있어요?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을 어느 정도로? 이처럼 사랑하사래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이 뭘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너 엄마 아빠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만큼 사랑해요. 뭐 우주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뭐 이런 얘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처럼은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처럼은 어떤 내용을 나와 있냐면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정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 이처럼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독생자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뭐 이런 뜻으로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과 같은 속성과 본질을 가진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독생자는. 유일무이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여러 명, 딸과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분, 그 딱 한 분이다. 그분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쉽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DNA를 가진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독생자입니다. 이 뜻이 바로. 이분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자기의 DNA를 닮은 유일한 분, 자기와 동등한 분, 영원전부터 교제하고 사랑하시고 자기 전부를 내어주는 교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셨다? 죄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극이 너무 커요. 간극이 너무 커. 전능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과 vs 사람인데 피조물이잖아요. 먼저 피조물도 급이 너무 큰데, 이 간격이 피조물 중에서도 비참하고 죄인이고 반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인간인 거예요. 이 간격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서 대신 죽는 죽음의 자리로 내모셨다는 뜻이에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이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왜? 반역하고 모욕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아주 볼품없는 비참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지키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죽이고 없애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죄 짓는 이 인류, 우주 만물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창조하셔도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공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너무 힘든 길을 돌아가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아주 정말 예쁘게 만들었는데 뭐 하나가 안 돼요? 그럼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쓰거나 그려도 되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거, 돈이 훨씬 많이 드는 거야.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배를 만드는데 그 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누가 부러뜨리거나 고장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배는 그게 없으면 더 이상 사용할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새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이 배 주인은 이걸 너무 아끼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도 다시 이걸 고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왜 내어줍니까 대체? 이거를 대체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될까? 많은 예화나 예시를 생각해 봤는데 도무지 떠오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게 비교가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부모가 됐기 때문에 자녀를 대신 내어준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우리 봉화인 성도님도 자녀가 3명이니까 그 중에 1명이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는 딱 유일하신 한 분이 계셨고 그게 이제 독생하신 아들이시잖아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3명의 아이들, 2명의 아이들 다 내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미 약간 이해가 안 되고 이미 마음부터 거부가 돼요. 그죠? 상상하는 것조차가 싫은 거예요. 대신 죽인다? 대신 다치는 것도, 누구 때문에 다쳤다고 해도 그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게 그 정도로 죽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모욕당하고 처절하게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도 아니야. 아내를 위해서도 아니야. 나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나를 가장 싫어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원수를 위해서. 이거는 모든 게 다 어느 시점부터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다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것들을 부모라고 해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랑을 그래도 아주 미천하게라도 설명해 보려고 한 2가지 정도의 예화를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부족하고 미천해서 예화라고 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라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나온 예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이야기로 꾸며낸 것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2가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버스 기사가 스위스에 있었던 일이래요. 꼭 외국에 있으면 약간 신빙성이 안 가죠. 몇 년도 어떤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스위스에서 어떤 버스 기사가 승객들을 태우고 이렇게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그리고 길은 딱 원웨이고 이 버스 기사가 자주 다녔던 자기 그 코스 길이었던 거예요. 스위스는 이제 언덕이 많고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너무 이제 점점 내려가는 가속 페달이 안 밟아도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고장 났으니까 점점점 차가 가속이 붙어서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자기 집에 가면은, 자기 집이 언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집 쪽으로 가면은
차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래도 멈출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집 쪽으로 향해 달려가요. 왜냐하면 다른 길은 잘 모르고 또 언제 차가 앞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이제 점점점 언덕으로 가는 길이니까 안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집에 넘어가기만 하면 언덕이니까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서. 경적을 누리고 막 했는데도 안 비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누구예요, 이 사람이? 자기 아이인 거예요. 자기 아이가 거기서 모래놀이, 뭐 이렇게 장난감인지 뭘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아이를 살릴 거냐? 아니면 아이를 죽이고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일 거냐?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버스 승객을 살리려고 아이를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멈춘 다음에 이 사람이 막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고 막 좋아했죠. 살았다고. 앞에 아이가 있는지 잘 몰랐던 막 너무 흥분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산 거예요. 막 환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미친 듯이 울면서 차에 내려가지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제 아이입니다. 그래 이제 실제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게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죽이신 사건이 바로 이런 거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런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또 하나는 실제로는 이건 영화에 나와 있는데 독일의 영화 중에 제가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철도에서 일하는 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와 함께 이제 아이가 아빠를 위해서 뭐 도시락을 싸왔는지 놀러 왔는지 한 5살인가 4살밖에 안 되는 아이예요. 근데 그 강이 옆에 있고 철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철도가 저기서 오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레일을 바꿔줘야 철도가 이렇게 다른 데로 비껴나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옛날 철도였으니까. 근데 아이가 이제 같이 놀다가 얘가 강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강물에 빠져서 구하면 이걸 레일을 올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레일을 올려야 되나? 아이를 구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이를 구하러 가면 철도는 탈선에서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나는 거고 레일을 올리면 이 아이가 그 시간까지 내려가서 못 버틸 것 같은 거예요. 고민하다가 결국 철도 레일을 바꿔요. 그리고 아이가 죽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미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인간의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아이들, 차에 깔려서 죽거나 강물에 빠져서 죽은 아이들은 자기가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도 모르게 죽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이것을 알고 당하신 겁니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또 이렇게도 설명하죠. 이건 제가 이제 중국에 있는 어떤 그 형제의 일화라고 하는데 제가 봤던 거기에서는 실제로 중국의 예화라고 해서 찾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두 중국인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쌍둥이 형제 중에 한 동생은 굉장히 사람이 불성실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또 성실하지 못했어요. 형은 그에 반면에 훨씬 동생보다 성실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도박을 하다가 빚을 졌고 잘못하다가 사람을 찔러 죽인 거예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리고 형 집에 미친 듯이 뛰어왔습니다. 형이 딱 문을 열고 동생을 보니까 온몸이 피투성인 거예요. 빨리 옷을 벗어라. 그리고 이제 다락으로 올라가라 그래요. 내가 올 때까지 문 열어주지 마라. 경찰이 오거나 누가 와도 문 열어주면 안 돼. 라고 말하고 동생을 위로 이제 올려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하루가 아니 몇 시간이 지났는데 누군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십니까? 하면서 뭐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막 뭐라고 하더니 같이 나갑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뭐 해결하고 오나? 몇 시간이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지나서 배고프기도 하고 너무 못 견딜 것 같아서 내려왔습니다. 이 동생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죠. 형 어딨어? 이렇게 막 이제 찾아와요, 형을. 형이 없어. 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쪽지가 하나 방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딱 봤더니 동생아, 내가 너 대신 이
그 살인죄를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목까지 이제부터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이 글을 딱 적힌 걸 보고 동생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형무소에 뛰어간 겁니다. 근데 갔더니 이미 형이 죽은 거예요. 이미 사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이 재판과 재판장, 그 다음에 판사와 또 기소하는 이 검사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형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였습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재판관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죽였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살인죄에 대한 처벌은 끝났기 때문에 당신은 자유입니다. 네, 법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미 처벌했으면 똑같은 이 처벌을 또다시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화를 들었지만 사실 이것 가지고도 비교가 안 돼요. 왜?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고 우리는 너무 비참한 분, 대신 죽을 가치조차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니요. 이게 사랑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하나님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랑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한평생 신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을 평생 동안 더 조금씩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자 행복이에요. 돌아가셨지만 우리 한국교회 거장이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30년 동안 설교하신 이후에 거의 마지막 아마 인터뷰였는지 아니면 설교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제자 오카눔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온 대사입니다. 거기에서 오카눔 목사님의 육성 설교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이분이 뭘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는지, 왜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는지 나는 이것을 아직도 도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사랑,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사랑을 아는 게 우리 신자가 평생 동안 알아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도 정말 이걸 약간 경험한 것 같아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3장 16절을 딱 읽고 설교를 쓰려고 하는데 한 걸음도 못 나가겠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내가 담아낼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전달이 될까? 이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좋겠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랑을 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크니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우리에게 몇십 조를 줬습니다. 감이 안 옵니다. 무슨 말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모든 인류 죄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을 보면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셨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나 한 명 살리려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세상을이라는 말을 누구는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거 넣어봅시다.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이 나 김종룡을, 누구를 이렇게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나 김종룡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한 번만 더. 하나님이 나 김종룡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요. 독생자를 주셨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심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나는 누구냐면 죄인이거든요. 얼마만큼 죄인이냐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수많은 회심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거든요. 그 노예 상인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존 뉴턴이 며칠 동안 이 말씀을 생각했답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래서 여기에 자기 이름을 대입한 거예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몇 날 며칠이 가면서 이게 믿어지더랍니다. 그리고 그때 완전히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 Amazing Grace라는 곡을 만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죄가 더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죄 없는 힘없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낱낱이 알아갈 때 그 은혜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늘어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누구를, 김종용을, 봉화인, 오인용을, 박미라, 예담이, 예준이, 민지, 혜원이, 예성이, 승원이, 다음 또 여기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라고 하면은 약간 이 생동감이 좀 떨어져요. 나를 넣으세요, 나를. 그리고 이거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고 이걸 생각하고 이걸 기억하는 게 우리 삶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을까? 이거 생각하라고, 이거 기억하라고, 이 은혜를 맛보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이유, 이렇게 왜 굳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16절 후반절에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 나만 구원해 주십니까? 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저 사람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쟤도 구원해 주셔야죠. 라고 말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시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평으로 따지면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제가 영화 중에 재밌게 봤던 영화들이 있는데 그 영화들을 보면 이제 구추라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이제 한 나라에 들어가서 나라에 내전이 있는 나라에서 있는 그 대사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혹은 거기 자국민들이 이제 있는데 이 자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군대가 파견되고 엄청난 특공대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비행기를 보내고 훈련을 하고 정예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이 일병 한 명을 구하려고 한 소부대가 출동하거든요. 그리고 이 한 사람 살리려고 다 죽어요. 다 죽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살린 사람이 이렇게 말할까요? 왜 나만 살렸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왜 다른 병사들을 안 살리고 나만 살렸어요? 당신들 너무하네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에 내전나서 특공대가 자기를 비행기에 태우고 구출해 줬을 때 그때 이걸 감사하지 누군가 왜 저 사람들을 안 태워줍니까?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17절에서 한 번 더 설명하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다.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탄에게 내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내어주신 거예요.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 그분의 공의로운 속성을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 내어준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것을 보편 구원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도 아닙니다. 이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은 보편적이지만 배타적이에요. 믿는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나와요. 설명이. 18절. 믿는 자는 뭐하다?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요. 그러면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왜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18절이죠.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요. 그게 뭡니까? 안 믿은 게 대체 무슨 행위를 한 겁니까? 19절, 20절 읽어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더 악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행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내전과 또 라이언 일병구하기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죄의 값이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악을 향해 달려가요. 여러분, 학교에서 나쁜 행동하는 아이가 공부 잘하는 친한 친구와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성실하고 착한 아이와 지내는 게 사실 영화에야 나오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와 함께 있으면 함께 있을수록 자기의 악한 행위가 더 드러나거든요. 직장인들 중에서도 정말 허황방탕하게 아주 막 문란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이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건 똑같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죄가 그 사람과 있으면 더 많이 드러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죄인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요. 자기의 행위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사랑하지 않고 빛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21절 읽어볼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네. 이 말씀이 뭡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 그를 믿는 자는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새로운 마음을 만드시고 순종하게 만들어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 곧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신자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좀 오늘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것들을 날마다 꺼내서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또 얼마만큼 이 깊이와 너비와 높이의 이 엄청난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감동할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님들의 주석이나 또 신학자들의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구절에 감동하기보다 누군가 내게 필요한 어떤 물질을 줬을 때, 어떤 것들을 해냈을 때, 직장에서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더 감동한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감동하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 소소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거나 나의 가정이 편안해지거나 중요하죠, 이런 게 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보다 더 감동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맞아요. 이 감동과 이 은혜가 우리도 어쩌면 좀 식어졌다면 다시 이것을 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이 사랑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고 이걸 떠올리고 묵상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랑을 기억하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꺼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받은 자만이 빛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아직 살지 못하고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모르거나 아직 이것을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이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묵상하면 먼저는 충만해져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이 은혜가 너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르고, 아니 너무나 이게 커서 감히 정말 전율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이 은혜,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다 이해 못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더 깊이 하나씩 알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의 특권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믿음을 갖게 하실 수밖에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날마다 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오커넨 목사님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무한정 우리보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 고백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네, 그가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낱낱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것 안에서 자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 와 대단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존 뉴턴과 같은 마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이 마음이, 이 죄의 엄중함과 심각함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이런 은혜를 누가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14절에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죽어 마땅한 그들이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었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뛰어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그냥 바라보는 것, 나를 의지하지 않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는 것, 대단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우리 평생의 우리 신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수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회개를 맡기셨어요. 여러 가지 돈을 맡게 해주셨어요. 근데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베드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법정에 끌려가고 또 거기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그 멀리서,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종이. 야, 너 저 나사렛 당파 아니야? 난 몰라. 라고 하면서 얘기하다가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 저주하고 욕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저 빌어먹을 인간을 내가 알 수가 없다. 라고 말했거나 저딴 인간, 저 빌어먹을 인간을 내가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식으로 3번 부인한 거예요. 수제자가. 유다와 베드로 중에 사실은 베드로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찌 보면 더 심한 걸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으니까. 근데 두 사람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유다는 회개한 게 아니라 이게 정죄가 되고 너무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실제로 보면은 영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뭐 나와 있는데 그건 잘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자기의 잘못에 대한 이 책임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것을 책임지려고 했어요. 그죠?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건지를 알고 번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매서 죽어요. 자기의 죄를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72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자 곧 닭이 2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엎드려 울었다. 베드로가 한 것은 운 거예요.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울었어요. 그는 스스로 책임지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그저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저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유다는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냥 그저 운 것뿐입니다. 펑펑 운 거예요. 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누가 변화됐어요? 유다의 인생은 저주로 끝났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개바, 반석과 같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쳐다본 것 같은 장면만 있었을 뿐이에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할 때 그것을 믿는 것은 나의 의나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저 나의 처절한 죄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나 보네. 그래 뭐 내가 믿지 뭐. 이런 수준이 아니죠.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나를요? 하나님이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왜? 그분이 대체 왜? 나같이 썩어 없어져 버릴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을 나를 위해서 도대체 왜? 이 의문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의문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의문이 신앙의 시작이자 전부가 되는 겁니다. 이 의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베드로와 같이 내가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아야 되죠. 베드로도 어떻게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기억난 겁니다. 알게 해주신 거예요. 미리.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더욱더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도덕 윤리를 자꾸 내세우지 마세요.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도덕 윤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완전한 선이고 완전한 도덕이에요. 그분 앞에 단 하나의 흠이라도 있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피조된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흠집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정말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 같은 자를 살리시려고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굳이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근데 손해를 보는데 그 손해가 자기를 내어준 거예요. 자기를.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인류를 바꾸고도 남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게 더 부모는 원할까요? 자기가 죽는 게 나을까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 제가 이제 아내와 그런 얘기를 해봐요. 우리 자녀들이 뭐 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없다. 혹은 좀 더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 부모는 그때부터 고장난 인간이 될 거예요. 그때부터 실제로 살아있지만 죽어버릴 겁니다. 이미 죽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 사건들, 고등학생들, 또 청년들이 죽었을 때 그 부모가 그냥 이미 그때 자기는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때 거기서 죽으셨어요. 이미. 그 사랑을 무엇으로 비교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영원히.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이 은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를 적용하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한평생 알아갑시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모진 고통과 어려움과 비참하게 겪으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까져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가장 큰 행복이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받았어요. 에베소서에 말하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이미 다 받았어요. 끝났어요. 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항상 알아가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설명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니 지금 일어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이 있어도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이고 이끌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할 때만.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한평생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무기예요. 가장 큰 무기. 이미 이루어진 이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조건을 보시고 사랑할까 말까 고민하고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근데 이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영원 전에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그의 아들 내어주신
사건을 보여주잖아요.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보여주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이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이 사랑을 꺼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기쁨과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처럼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엎드리고 울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항상 웃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 이 우리의 울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이 은혜를 교회 안에서 누리고 세상을 향해 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주님이 피로 사신 그분의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나누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이죠. 아까 21절에 말했던 진리를 따른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게 사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행할 때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셨지만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믿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베풀 때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사랑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이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결론 내었던 거 있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자의 적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할 때 교회를 통해 웃게 될 거예요. 교회를 통해 만족하게 되고 기쁨을 얻고 이 세상의 어려움들의 문제들, 나의 고민들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의 복음을 그리고 끝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 사경회와 같은 이런 행사들이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가 몇 명이나 올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생각도 안 하고 별로 예측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냥 던져보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오십시오.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기억하고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 복음의 내용, 하나님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그늘 안에 찬양합시다.